연애 전문 보도 매체 디스패치가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박진영 씨를 구원파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영 씨는 디스패치 보도에 반발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종교 관련 보도,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때 아닌 구원파 논란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죠. 예, 그 디스패치가 박진영 씨는 이제 구원파 신도다 이런 보도를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구원파는 이제 그동안 알다시피 세월호 교주인 유병헌 씨하고 이제 관련이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이제 정통 교단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미 이제 판정이 된 그런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박진영 씨가 구원파 신도라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도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보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하지만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박진영 씨는 이제 자기는 구원파 신도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주도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또 구원파 신도라고 얘기한 보도 매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 다른 기자들에게는 9월경에 그 성경 공부 모임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번 사안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보도윤리란 말이죠. 예.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공적 기관에서 어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네. 사실은 이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가 아니라면 그 종교를 믿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파의 경우에도 결국 이단,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했으니까 믿지 말라고 국가에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파를 믿는 것은 자유죠. 다만 이제 구원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람의 경우, 특히 저 JIP의 그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도 매체에서는 이것이 이제 보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JYP의 주가에, 왜냐하면 이제 구원파에 대한 그 이미지 때문에 JYP의 주가가 하락돼서 실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YP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런 점 때문에 박진영 씨는 본인은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박진영 씨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또 보도한 그 언론 기관을 고소한다면 어떤 법에 저촉될 수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법의 저촉 문제는 그 매체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결국 보도해서 박진영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는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그 인터넷상의 그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전파 속도도 빠르고 전파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서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민사상 그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연예인들도 이런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해외에서도 이제 이단 종교를 믿는 그 연예인들은 있었죠. 그렇죠. 예.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그 이단 종교를 믿는 톰 크루즈가 이제 그 예인데요. 톰 크루즈의 경우에는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이단 종교의 교육 내에서 네. 그 딸을 양육하려고 하니까 그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이혼 소송이 보도되면서 결국 이혼의 원인이 이제 그 사이언톨로지를 믿는 그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는 결국 인간은 외계인의 영혼이 윤회된 존재다 이런 이제 그 종교죠. 그래서 그런 종교 안에서 딸을 양육한다니까 이제 케이트 홈즈가 반대했고 이런 갈등이 증폭돼서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돼서 이혼 소송이 보도되면서 그 이단 종교를 믿는다는 점이 이제 보도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그 종교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고 또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신의 존재도 자기는 알겠다. 그리고 누군가 이 우주를 통치하는 사람이 존재가 있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본인은
지키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박진영 씨 자신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구원파가 이제 정통 교단과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파의 그 가장 그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깨달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나는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기독교 정통 종교하고 똑같은데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 맞습니다. 계속 회개하고 있죠. 또 다윗도 시편 32장 5절에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구절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전파하라 이런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종교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없게 되면 회개의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사실은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이단으로 되게 됐죠. 이제 박진영 씨 경우에는 이제 구원파라고 보여지는 그런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의 말이 있어서 구원파다 이렇게 보도는 됐지만 본인은 이제 구원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구원파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박진영 씨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지식으로만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겠는데 기독교인은 아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혼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는 오히려 선용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믿음의 하나님 그 기독교 신앙은 이제 그 자기 비움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이런 그 신앙이 정통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언제 어떻게 결국은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깨달음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신앙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문제예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똑같은 것이. 이것이 이제 결국은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그 이런 대립이 있었어요. 도노돈수라는 것은 한 번 깨달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한 번 깨달으면 끝인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깨달아야 된다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다. 이런 제 입장이고요. 도노점수는 한 번 깨달는다 하더라도 거울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세월이 지나면 먼지가 내려앉으니까 계속 닦아야 된다 하는 도노점수라는 그런 깨달음이 서로 대립되고 있죠.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의 신앙이지만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게 차용이 돼버리면 이것은 믿음의 신앙인데 깨달음의 신앙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깨달음의 신앙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깨달았으니까 그리스도 입장이지만 12제자들만 하더라도 한 번에 깨달았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믿음이 자꾸 죄를 지니까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의 신앙이 아닌데 이것을 깨달음의 신앙에 차용했고
또 깨달음도 한 번 깨달으면 끝이다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다 올려놓는 듯한 이런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 회개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회개가 없는 구원파는 이단으로 이제 정통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기 비움의 바른 신앙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진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박진영 씨 상황을 보면서도 보게 되는 것은 이 시대가 이제 혼합적인 퓨전 시대고 또 포스트 모던이라는 내가 체험해야 된다. 또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나 어떤 그런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 또 믿는 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좀 더 훈련되어서 그런 자들, 갈급해하는 자들을 주님 앞 진리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